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섬기는 김혜수길 목사입니다. 천국복음 시리죠. 오늘 제목은 베드로가 주는 실패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실패가 주는 교훈. 마가복음 22장 54절에서 56절. 사람들은 참으로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야 할 과거에 처하고 들어온 죄들을 문득 되살아나게 함으로 괴롭게 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 낙심과 절망을 주는 것은 마귀의 유혹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마귀의 정오와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된다. 하와를 넘어뜨린 그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도전하고 있다. 주님은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변화하도록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다가 주님이 체포된 것을 보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다. 그래도 베드로는 장담한 것이 있어 멀찌감치 따로 가서 제사장 집에 있었다. 주님이 신문을 받는 그 자리에서 계집종이 베드로를 보고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보았다 하니 이 말에 몹시 당황하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하였다. 조금 후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당이다고 하거늘 나는 아니다고 하였고 3번 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는 참으로 함께 있었도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다그하든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다. 배신자죠. 사람은 배신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날 베드로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날이며 우리에게도 이러한 날이 있거니와 앞으로 있을지 모른다. 베드로가 넘어지기엔 우리는 무엇인지 우리도 이같이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오늘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다. 첫 번째,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넘어질 수 있다. 그걸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베드로 시대와 달리 신앙으로 인하여 신변보호를 느끼며 살아가지 않고 신앙생활에 어려움 없이 태평스러운 환경에서도 잘못하면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 있다. 누구든지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가복음 8장 28절. 이 경고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주님을 모르는 채 하는 것은 주님을 부인한 것 같다고 하는 것이다. 악하고 엄난한 시대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주님이 경고를 하셨다. 초대교회와 같이 환난이나 핍박 많은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에 취해서 향락에 빠져 세상에 즐기며 죄를 적당히 지으면서 양심의 가책이 전혀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젊은이들과 이중인격자들, 즉 정치인들이 많다는 것을 문제가 되고 있다.
술 취한 친구를 아울러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재타협하고 천당과 지옥 같은 말은 전혀 관심이 없으며 믿지도 않는다. 영에 심각한 병이 들어 영적으로 깊은 잠자며 먹고 마시고 즐거우며 쾌락하며 도취한 환경에 있으면서 주님 중심으로 살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개짜가들이 많이 보인다. 그렇죠. 한국 개헌교들이 그렇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세상 따라 사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른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으면 좁은 길 따라오라고 말씀을 해주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천국에 간다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넓은 길을 가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는 무서운 환난과 핍박과 두려운 환경에서가 아니고 오히려 태평스러운 시대와 좋은 환경에 더 많다. 그러므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우리 자녀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자녀는 그렇지 않겠지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최근 여대생을 조사해 보았더니 많은 여자가 술집 또는 전화방에서 다니며 몸을 팔고 다니는데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느끼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시대에 이 엄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부모들의 잘못입니다. 자녀는 부모들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들이 타락하고 망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계집종에게 나는 너희가 하는 말을 무엇인지 모르겠다 한 이 말은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함께 있지 않고 예수의 제자도 아니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즉 예수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도 이토록 빨리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를 모를진다 하여도 자신은 죽는 일이 있어도 함께 간다고 장담했던 그가 나는 모른다고 잡아댄 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므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대형교회들이 다 바벨탑, 사탄 따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해로움과 같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금 대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으면 좁은 길 따라오라고 그래야만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경고 징계로 우리 한국 사회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이 좌파 사회 이런 혼란을 가져온 것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하나님이 애국과 그 바벨론을 채찍으로 해서 징계하신 같이
우리가 이 징계에 온 원인을 잘 알고 회개하고 이번 그 탄핵 정국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복을 받는 기회, 회개하는 기회가 되어야 우리 한국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베드로처럼 너무나 쉽게 부인한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자기를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문제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환경과 여건에 따라 예수 편에 선 것이 수치스럽고 창피하여 예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처신 행동하는 것은 베드로식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도 여전히 교회에 잘 다니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닌다. 이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안 믿는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환경과 여건에 따라 부인하는 것인데 주님은 이런 자들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이 직접 간접으로 이와 비슷한 행동을 또는 은행으로 죄를 지으면서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지 못하고 소홀히 한다. 마가복음 8장 38절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고 안 믿는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환경 여건에 따라 부인하는데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이 직접 간접적으로 비슷한 행동으로 또는 은행으로 죄를 지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지 알지 못하고 소홀히 한다. 마가복음 8장 38절 직장이나 소속된 단체에서 남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처신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노출되면 신분이 불리해져서 손해보거나 분위기를 흐르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베드로식으로 예수님을 부인한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시침을 떼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마시고 먹고 즐거워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행하는 것으로 참으로 심각한 한국 교회 교인들이 많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므로 이 전국도 한국 교회가 타락함으로써 교인들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징계인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천만인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은행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러나 그들이 매주일 교회에 다니지만 실제로 베드로처럼 중요한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잘못으로 한국이 지금 혼돈 탄핵 사건 이 좌파 공산주의자들이 사탄들이 지금 국가를 흔들고 있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영광을 가리고 사례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길 바닥에 벌어져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 다 울음으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돌아왔듯이 우리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우리 한국을 복음 통일을 시켜주고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마지막 때 복음 나라로 쓰임받게 할 것이다. 세 번째, 육의 힘은 시험에 무력해진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들을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 주님이 이렇게 경고했지만 베드로는 33절에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던데도 가기를 준비하나이다 하고 자신만만의 대답을 하였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절대로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는 내가 수제자인데 인간으로서 그렇게 주를 버릴 수가 있겠는가 라고 자신의 의지, 자신의 힘, 인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교만해졌다. 이 교만이야말로 폐망의 원인이 된다. 그때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였다면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싸움이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영적 싸움을 영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육적으로 자신만만한 의지함이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이런 약점이 있다. 우리가 자신이 너무 과신하고 잘 믿는 것 같이 생각하면 영적인 교만에 넘어진다. 우리가 가진 명예나 재산이나 직분이나 학력이 육적으로 모든 문제에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귀는 초대교회에서 핵미사일 같은 강력한 무기로 신자를 공격하였지만 지금은 바늘 같은 것으로 찔러 넘어지게 한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엎드려 꼭 해야 할 것은 생각나게 하여 기도를 방해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딴 생각을 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였다. 큰 네 번째, 기도 없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서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부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만 잤다. 주님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하도록 생명을 걸고 결사적으로 기도하고 계셨는데도 제자들은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자고 이천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고 그들에게 경고 물었다. 하나님 아들도 생명을 걸고 기도했는데 죄 많고 부패한 인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지는 건 당연한 결과이다. 주님께서 세 번이나 와서
깨우치며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3번 부인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직장이나 단체 속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처신하여 자신의 몸을 살리는 것은 깨어 기도하지 않는 증거이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돌아갈 때 베드로가 멀찌감치 따라가더라. 누가복음 22장 54절. 이 말씀은 예수님과 영적인 관계를 암시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자연히 멀어진다. 이것이 타락한 세대에 일어나는 증거이다. 장담할 것도 있고 이렇게 또 해야 하고 멀찌감치 따라가는 것이 육적인 인간의 생각이다. 기도는 숨어있는 교육 과정이다. 기도의 통로로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로서 영적 준비를 하면 능력을 얻는다. 그래서 기도하기 싫거든 교만할 줄 알아야 한다. 이 핑계 저 핑계로 기도를 등한시하면 그 영혼이 병들어가며 나중에 시험에 들어 삼손과 같이 힘도 못 쓰고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플라라는 20대 젊은 목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함으로 비결을 묻은 동료 목사에게 지하실에 성도들이 뜨겁게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저 기도의 열매, 즉 중보 기도의 유력이 있다고 대답을 하였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잘되면 감사하며 기도하고 약한 형제들과 병든 형제 모든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렇죠. 특히 지금 탄핵 정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이 어려운 고난이 유혹되게 어려운 환경을 주시어 기도시키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 복음 통일 태기에 쓴 하나님의 높은 우리 경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태산 같은 많은 기도 제목이 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 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였다. 5번째, 인간적인 방법. 큰 소리치고 장담한 것도 있고 내가 수제자인데 그렇게 해야 하겠다는 나는 생각의 인간적인 방법이며 오늘날 병든 신앙인들의 신앙 태도이다. 교회 출석은 하여 교회 안에서 신자 같으나 교회 밖으로 주님과 단절 비기독교인이 많다. 누가복음 10장에서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가면서 아마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몸인데 저 불결한 사람을 만질 수가 없다고 스스로 위안을 받을 것이라. 내 인도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물건을 만져야 하는 거룩한 몸인데 저 불결한 사람을 만질 수가 없다고 하면서 지나갔을 것이다. 신앙생활이라 먹느냐 먹히느냐 싸움인데 원수들이 피워놓은 불에 들어간 베드로 믿음이 연약하여 마귀에 잠식되었다.
우리는 잘못된 자리에 빠져들었을 때와 곧 돌아와야 한다. 베드로를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기약에 쓰임 받았다. 탕자도 회개하고 돌아와 잘못을 뉘우치고 일꾼으로 다 써달라고 간청하였을 때 아들로 반겨주고 잔치를 하며 맞아주듯이 우리 하나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를 용서해주고 더 크게 쓰이게 하신다. 만일 우리의 과거에 추하고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지 않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간곡히 경고의 말씀을 하시며 용서해 주셨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은 깊은 사랑과 용서, 이것이 기독교의 매력이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늘 깨어 기도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성령의 불을 받아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권능을 받아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고 복음 전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베드로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0명과 함께 120명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던 중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가진 핍박, 박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능력의 사도가 된 것이다.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야만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임재해야만이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듯이 옳은가 너희가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하라고 담대히 말하며 모두를 놀랍게 했는데 공회원들이 깜짝 놀란 까닭은 무식한 어부 출신으로 글도 배우지 않아 많은 사람이 그처럼 담대한 용기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다들 놀랐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했는데 로마 군대와 황제나 유대인들이 거기를 막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사람은 주님을 은행으로부터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잠시 주님을 부인한다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교회에 다니되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이같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 바꿔서 완전한 딴 사람으로 변화되어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하였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 하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불러주신 것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듯이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뜻을 이루가기를 원하신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교회를 평생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수 모르지만 변명할 수는 여지가 없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을 5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뜨겁게 감사해야 한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말씀으로 가까이 오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셔서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만 성경 말씀에 나타난 뜻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의 인생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 중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섯 번째,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제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의 원하신 지혜를 새벽마다 간구 계시를 받아야 한다. 다섯 번째, 날마다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벗어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잘못이 있다면 즉시 회개 수정해야 한다. 하나님 뜻이 인생의 방향과 초점을 조정하면서 가끔 옆길로 나가도록 비켜나가 말씀과 기도로 수정, 회개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될 수가 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파팔라스 와카 깔라까샤마 카파팔라스 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섬기는 김혜수길 목사입니다. 저는 25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사명으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계시 hin도를 받고 그 받으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이게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감탄하는 것을 내 영이 보여주셨고 혼이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장 33장에 파수꾼 사역,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 손에 핏값을 찾겠다는 사명을 주시고 또 귀한 황금빛 최고급 색소폰 하나를 주는 걸 받고 이렇게 불었습니다. 이 말세가 다 돼가므로 요한계시록 그 8장 10절의 말씀같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세 번째 나팔을 불면 사탄이 이거 WCC, WDA, 가톨릭, 이 쑥물 다른 복음을 이 미국과 그 소독의 유명한 신학교에 벌써 100년 전부터 먹여왔는데 이 말세가 다 돼감으로 또 사탄이 극도로 지금 이 다른 복음을 먹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릇들이 다른 복음을 먹고 가면 지옥으로 가므로 그것을 예방경찰하라고 사명을 줬습니다. 경찰은 예방경찰이 최고의 임무입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카파팔라스 와카마카파팔라 며칠 전에 그 칼 바르트의 그 신학을 그 저자한 장신대 김공공 목사의 책을 주님께서 그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저 초동 학문의 종로로 사는 사탄의 감옥에 갇혀서 바레신같이 있는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 미국에서 유학 공부 신학을 했지만 초동 학문에 같이 그렇게 세상에서 그 바레신같이 명성은 받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있는 계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의 말씀같이 너희가 약하고 비천한 그 초동 학문의 종로로 하고 있다고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 신학은 사탄 신학, 전적인 타작, 마귀 신학입니다. 마귀의 그 교인들을 그 숙물, 즉 중간인 두 임금을 섬기는 사탄 신학이라고 주님께서 계시 한 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파파팔라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번영 신학의 이생의 악몽과 떡으로 사는 신복음주의자들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주님이 사탄으로 마귀로부터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의 모든 말씀대로 살 것이며 떡으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신복음주의 빌리 그레함 같이 이런 자들은 번영신학 두 임금을 섬기는 떡으로 사는 신학자들이라고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카파팔라스 와카 깔라깐나가 바라샤 와카파팔라스. 작년 그 10월달에 그 인천에서 로잔 대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저들은 인본주의, 바벨탑 신학, 유토피아, 초동 학문 그 종로로 다는 인본주의 그 사상의 신학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저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쳐 주셨고 계시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지하 1층에 많은 사람들이 원탁에 모여 앉아 있는데 전다 그라스에 술잔을 들고 있고 또 두 사람이 앞에 나와서 술잔을 들고 높이 들고 마약과 술이 채 미혹이 되어서 브라보 하니까 사람들이 따라 브라보 하는 인본주의 그 바벨탑 인간의 노력으로 이성과 철학의 사상으로 구원을 받으란 인본주의 단체라고 계시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나 와이샤와 카마카파팔라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2013년 부산서 WCC 총회할 때 상징적인 비유로 큰 올림픽 같은 운동장에
선수 입장하는데 선두에는 WCC 상징하는 그레하운드 사냥개 검정색 사냥개가 가고 있고 그 뒤로 한국 교회 교단 유명한 목사들이 마치 마약, 술 취해 미혹이 되어서 그들 뒤를 따라가는 계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저 사냥개 따라가면 저 WCC 그 순물 그 신복음 자유주의 신앙 그들을 따라가면 너희들도 너희 영혼도 사냥당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막으러 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파팔라와스 와카칸나파파카 그리고 십몇 년 전에 미국의 플로 신학교 김세윤 목사가 한국에 와서 변질된 신학, 신복음주의, 자유주의 그 엉터리 신학, 즉 칭의의 유보설, 칭의는 유보된다, 마지막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엉터리 그 설교를 할 때 그분 머리에 그 철사줄을 감고 있는 것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그 칭의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데 그 칭의의 법정 용어로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칭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그게 증가되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공로 믿을 때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믿음으로써 죄 없다고 칭해 주는 것이 칭입니다. 그래서 이 풀로 신학교 김세윤 박사는 칭의 유보설은 이 사탄이 주는 지옥에 보내는 말씀이므로 우리는 그 사탄 세력 신복음주의자들을 배교 그 말씀을 따라가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카마 가바 팔라스 와카 알라가샤마카 티키미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한국 그 정치권에 대해서 높은 그 섭리와 경륜을 말씀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작년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부정선거로 그 야당 대표가 국회를 장악하여 한국 정권 정치를 흔든다고 혼란에 빠지게 하게 한다고 계시 한 장을 보여주셨고 또 이번에도 부정선거로 당선된 그 국회의원, 국회의사당 공중에서 헬기가 나타나서 그 쓰레기를 수거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정말해서 이자들은 그 공산당 중국의 시진핑 즉 적그리스도의 그 사주를 받고 그의 하수인이 되어서 선거 부정으로 통해서 한국을 공산당 북한과 같은 나라로 만들기 한 사탄의 개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아칼라 와이샤 와카 팔라스 와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탄핵 사건 전국 결론을 보여주셨습니다. 1월 4일날 보여주셨는데 이 국민의 저항과 여론이 나빠지고 또 한국 교회의 그 부르짖는 기도 야곱이 약국강 기도로서 승리행같이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당 대표는 감옥에 가고 그 밑에 있는 박총무 설치고 날뛰고 건방지게 행동하는 그저가 대국민 사과 사죄 수습하고 여당과 악수하는 해피엔드 끝나는 게시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 파팔라 와이샤 와카. 그리고 이번 탄핵 사건 우리 한국을 흔드는 그 밑바닥 그 원인을 주님께서 계시 한 장으로 보여주십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그 1대1로 정책으로 우리 한국과 같이 공산화 만들어 자기들과 같이 그 적그리스도 국가를 만들기 위한 계책이 있다고 계시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주님께서 그 계시록 6장 8절 같이 청황색말 탄자가 중국의 시진핑이라고 보여주십니다. 계시 한 장으로 시진핑을 먼저 보여주시고 또 넓은 중국 대륙을 보여주시고 그 대륙에 쌓여있는 많은 벽돌이 청황색, 그 죽음의 색, 그 사망의 색깔로 변질되어 가는 걸 보여주십니다. 저기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시진핑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그 청황색말 탄자 되어서 우리 한국도 그 적그리스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서버 선관인 부정을 그 통해서 우리 한국의 그 야당 더불어당을 매수하여 문공공이와 이공공이를 대통령을 만들어서 좌지우지하여 공산국가 적그리스도 나라로 만들게 한 계책이라고 주님께서 계시 한 장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